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9면에도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주보 좀 오늘 날짜거로 좀 부탁드려요.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함께 수요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매 시간 또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불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레위기에는요, 처음 1장부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제사할 것인가, 그 제사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8장에는 그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9장 말씀에는요, 이제 정말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론은 다 지나갔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9장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말씀대로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렸을 때의 그 광경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첫 번째 제사를 명하고요, 아론과 백성들이 제물을 준비하고요, 아론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론 자신을 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 적이 여러 번 있으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이전과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홀로 받으셨다는 증거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그 증거로서 큰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권사님 할렐루야. 예, 우리가 뭘 잘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시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9장 6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그 명령하신 것을 준행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규례대로 드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하려고 해요. 8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대제사장 의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8장 13절에도 보니까요, 띠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그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다. 권사님이 옆에 같이 좀 앉아주세요. 우리 이승 권사님이, 그래서 우리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1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 명령하심과 같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7절에 있는 말씀에도요, 모세와 아론을 위한 속죄제의 예배를 드릴 때도요, 어떤 표현이 있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21절 말씀, 번제를 드릴 때도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제가 똑같은 말씀을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반복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8장 29절 말씀, 화목제를 드릴 때도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3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그러니까 7장까지는 이론이고요, 8장부터 실제가 들어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장에만 6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9장에도 보니까요, 10절 말씀, 아론 집내의 첫 제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끝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고, 16절 말씀,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21절 말씀,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라는 표현, 규례대로 드렸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배운 대로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쳤고요, 모세에게 배운 대로 피를 단에 뿔에 발랐고요, 남은 피를 단 주변에 쏟았고요, 모세에게 배운 대로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9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우리가요, 보편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내용이라도요, 상대방의 말을 들은 대로 그대로 전달하며 실행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들은 대로가 아니라 그 들은 데다 자기의 견해와 생각을 첨가해서, 또는 상대의 말과 그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상담 공부를 하면서요, 그러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요. 그림을 한 사람이 열심히 쳐다봐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도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설명을 들은 대로 생각을 해냈다가 자기도 또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엉뚱한 그림이 나와요. 제가 새가 3마리가 있고 나무 위에 새가 깃들어 앉아서 즐겁게 지저귀고 있다, 그렇게 해놨는데 다음 사람이 그림에 가보니까요, 옆에 강물이 흘러요. 예쁘게 만들라. 그 다음 사람 위에다가요, 해를 그려놔요. 그 다음 사람 위에다가요, 새가 날아가요. 나중에는요, 그 그림을 순서대로 붙여놨더니 정말로 엉뚱한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들은 바대로 행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절을 보낼 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것,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의 명령이 좀 더 특별한 이유는요, 성막을 만들 재료, 길이와 크기, 위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제사를 드릴 때도요, 종류와 방법, 제물의 종류, 성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준비와 행동 하나하나를 주저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세밀하게 모두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판단하고 생각해서 할 만한 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에는요, 어떠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넣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행하기를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하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행해야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요, 자신의 뜻을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규례 속으로 들어가는 열망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가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명령에 대하여 적절하다, 이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판단이나 견해나 감정을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서울 정도로 집착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처절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제사를 드리는 근본 정신이요, 순종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에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대로 드려지지 않은 제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당신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이고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다가 예배만 잘 드리면 그 예배가 어떻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 왕을 책망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울 왕의 핑계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멸해야 되지만, 다 진멸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온 것입니다. 구차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정말이었다 할지라도, 그 말 자체가 일단 거짓말이었고요, 그 말이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드려진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나요? 제사보다 낫고.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제사가 진심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 그 앞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가 적절하게 적용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어느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 말씀 그대로 살겠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일단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만 집중하며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열심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예배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제사를 드릴 때 규례대로 행하라,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도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말씀을 향한 순종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엉망인 사람이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물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삶의 예배도 잘 드리겠죠. 그런데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명령하신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더라도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가 가치가 있으려면 우리의 삶에 순종의 마음이 명령대로 그 규례대로 행한다라는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열심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두 번째는요, 온전한 예배드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예배드림이라는 것은요, 그 예배의 정신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에 보니까요, 어떤 제사가 있었는가?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고요, 아론 자신을 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을 향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론이요,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뭘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했어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바로 서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속죄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속죄제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속죄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서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가 갖고 있는 것이 온전한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아론이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인들이 취해야 되는 마음이 이 제사들을 통하여 표현된 것입니다. 속죄제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번제는 충성과 헌신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고, 또한 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도 안에 그에 합당한 교제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자가 가져야 되는 온전한 마음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각각의 제사는 그 근본 정신이 있어요.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원래 제사는 죽는 거잖아요.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스스로 죽이지 않으시고 짐승의 죽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죽을 때 그 온전한 제물이, 건강한 그 동물이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걷어내고 기름을 다 걷어내고 모든 뼈와 살들을 분리하는 것처럼 내가 찢기고 내가 피 흘려 죽어야 할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철저하고 처절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의 보혈 아래 나아가서 나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속죄제죠. 이것이 속죄제의 정신이고 예배자의 정신이죠.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그 이단의 표현처럼 한번 용서함을 받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보혈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나의 그 어쩔 수 없는 그 악한 죄성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또 번제를 드리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제물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산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도록 나를 주님 손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쥐고 살았던 세상의 욕심들과 세상의 즐거움들과 그 세상의 기쁨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던 나의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아까워서 붙들고 놓지 못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것이 번제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내 삶을 포기할 수는 없어. 예배는 드리지만 내 기쁨을 포기할 수는 없어.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꿈꾸던 나의 삶의 세상의 가치들은 놓칠 수 없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거 드렸습니다. 시간도 드렸습니다. 물질도 드렸습니다. 자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 드린 나머지는 다 내 겁니까? 이거는 내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드릴 만큼 다 드렸잖아요. 제 건 건들지 마세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는 예배자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쓰실 만한 거룩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군대와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산 제물로 번제의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또한 화목제를 드리면 무엇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며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주시면 말할 것도 없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건과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패역한 세대와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모든 영광과 기쁨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 가운데는 뭐가 없습니까? 화목제를 드려도 거기에는 그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에 합당한 예배자의 마음을 품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마음들이 없이 엉덩이가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온라인 예배하는 그 TV 모니터 앞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렸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데, 그 예배자의 마음을 놓치고 사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예배자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사는 것. 하나를 더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축복의 선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 증거로 여호와의 불이 번제단 위에 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근데 이것이 언제 일어났느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는요, 그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 복이 언제 임했습니까? 이 제사장의 축복의 선언이 있을 때 일어난 것이죠. 물론 모세와 아론의 이 축복의 선언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에 진심 어린 마음의 예배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제사와 예배의 결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의 축복 선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리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 복받기를 원해? 주의 종을 통하여, 그들의 선언을 통하여 그
그 복을 너희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축복을 주신 것이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똑같죠. 그러나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권위를 주신 것뿐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잘나면 뭐 잘난 게 있겠습니까? 부족하죠. 그런데 그 권위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직접 따져 물으세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축복하실 때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 먼저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의 선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열망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선언되어질 때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한테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도 받고요, 안수기도도 받아요. 물론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신방을 받을 때도요, 주의 종이 온다고 막 호들갑을 떨고 막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 예배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 온라인으로 하니까 저는 몰랐는데 매번 보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수요일마다 온라인 나가니까 혹시 예배를 못 들으시면 그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다 알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우리 어머니가 세상 말로 호들갑을 좀 떠셔. 뭐 저렇게까지 하나, 적당히 좀 하지, 막 속에서 막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담긴 거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 그 마음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치료받겠다라는 그 마음의 열정이 없는데 안수기도를 얼마나 많이 받아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예배는 잘 못 드렸지만 축도 시간은 꼭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리고 거기 앉아 있는다고 뭔 복이 임하겠습니까? 예배도 안 드렸는데. 그러나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살면 거기 안에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증거 무엇으로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불로 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 다음 24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여호와의 불입니다. 저 지성소 뒤에 있는 불기둥에서 불이 나와 번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살른 것입니다. 사람이 불을 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로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들을 태우셨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에 사람들이 놀라면서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여호와의 불이 번개처럼 나와서 제단 위에 제물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불로 임하셨구나.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드리시는 제사를 받으실 때는요, 항상 불이 임했어요. 오늘 성막의 제사에서도 임했지만요, 그 이전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 불이 임했어요.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뭘로 임하셨습니까? 불로 임했어요.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제단 위에 있는 나무와 재물과 혹시나 속임수로 했을까봐 그 물을 뿌려놨던 그 축축히 젖어있는 그 물까지도 하나님의 불이 다 살라버리셨습니다. 다윗이 제사할 때도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라 하셨어요.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 예식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어요.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속죄의 불이 임하고 응답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 임재의 불이 임하고 은혜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어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감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단 위의 제물이 되면 하나님 불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모형입니다. 그러기에 그 제단에 임한 불은 하나님의 내려주실 약속의 성령의 불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이전에 불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 약속하신 것, 그게 뭡니까? 성령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나중에 또 얘기하시죠.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게 뭡니까? 성령의 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뜨겁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실 때, 기도할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의 불. 레위기 6장 12절 이후에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불은 끊이지 말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소멸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 불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사명과 헌신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이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인생과 삶과 그 사역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북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4장 184장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말씀을 구하며 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온전한 헌신의 마음을 담아 번제의 예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넘치는 감사와 영광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귀한 믿음과 우리의 삶 위에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불로 제단을 살르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험하여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지니 성령의 불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불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주시는 그 불을 사모하며 그 꺼트리지 않는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구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의 삶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